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요나서 그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부분, 뭐 또 한번 말씀 나누실 부분들 있으면 한번 표시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1장을 이제 박병선 집사님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정태상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벌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예, 그 1장 17절은 이제 2장에 가서 붙는 건데 그 이제 1장에 되죠. 자, 여기 보면 그 딱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나하고 이방인 선원들하고 어떤 인간성을 딱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인간성. 뭐 일단 신앙은 이제 자체하고 요나와 이 이방 선원들의 이 인간성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보면 뭔가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자, 일단 1절에서 3절은 요나의 소명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뭐 이거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2절이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큰 성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동사 3개가 나왔죠. 중요한데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일어나라, 가라는 항상 합쳐져 말을 해. 일어나, 가라 이거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외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동사형이 명령형이 이제 사용됐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라 외치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건 뭐냐면 하여간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많이 이제 전해줍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2절 끝에 나왔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동네냐 하는 거예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요나처럼 그럼 저거 멸망시켜 버려야 되지. 왜 저런
놈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악이 강했다 하는 겁니다. 그 뭐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제 잘 알아요. 그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 이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점령지로 또 다른 점령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산 혼혈이 되어버렸죠. 그때 혼혈이 된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사마리아를 그 이방인 취급하듯이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니느웨는 망해도 싼 이제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절에 명령하셨고 3절은 이제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라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죠. 다 알지만 그 지도를 봐도 전혀 반대 방향. 그리고 다시스는 고대인들은 그게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가는 거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방향이 달랐다 하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거기에 내려갔더니 한번 표시해 주시고, 자, 거기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심각한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요나는 이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아까는 피하면 안 되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얼굴을 피했다 하는 거죠. 그 결국 이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탔다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부족신 어떻게 보면 민족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을 줬다. 벳삭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죠? 이제 차비죠. 벳삭이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배 전체에 대한 임대료 혹은 배를 아예 살 만한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요. 그게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를 사거나 임대를 내서 갔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자 하는 이 요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랐더라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자, 내려갔다, 올랐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방 선원들하고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세상의 모든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초점은 이제 하나님이죠. 요나서의 사실 전체 초점 하나님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가 깨지게 됐다. 5절. 자, 사공들, 이방인들이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다. 근데 요나는 뭐합니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한번 표시를 하시고,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누가 죽든 말든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뭐냐면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 행적하고 많이 대조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선원들은 살리려고 살아나려고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들 신을 불러요. 근데 이 요나는 신을 피해 도망가고 있잖아요. 누구 신앙이 더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만 사람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이제 저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불순종했다.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교도들은 다 자기 신에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요나보다 이방 선원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다시피 그 이 요나 보고 네가 믿는 신에게도 제발 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원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요나가 믿는 참신인지 아직 분간이 안 돼요. 왜냐? 부르짖어도 계속 태풍은 오니까 바람은 몰아치니까 그래서 어느 것 중에 하나는 참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네가 믿는 신에게도 한번 그 뭐죠? 기도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요나서가 살짝 이제 비춰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대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풍에 대해서 이방 선원들이 기도하고 행동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요나의 행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달랐다 하는 거죠. 사실 이방 선원들은 왜 이런 걸 당하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요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이방인과 기도하지 않는 요나가 또 대조가 됩니다. 선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요나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일어나란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처음에 아까 2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가라 외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방 선원한테 또 그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듣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선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기도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오히려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이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정화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내려가다 표시해봤죠. 그 3절에 내려가다. 그다음에 또 3절이죠. 배에 올랐더라도 원래 히브리어는 내려가답니다. 내려가다. 그것도 내려가다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 이 야라드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도 야라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것도 내려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끝에 또 뱀이창.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바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는 배로 내려갔어요. 배에 탔잖아요. 배에 타서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3장에 가면
산의 뿌리, 그러니까 이 밑바닥, 이게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근데 얘는 자꾸 밑으로 가는 거죠.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을 이렇게 요나서는 이 말을 가지고 단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자, 이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절은 뭐냐면 도저히 폭풍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그 원인을 한번 규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선원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안 빠뜨리고 어쩌는 짐은 다 버릴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7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성경에도 제비 뽑기가 하나님 뜻으로 나오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다 이 어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신의 뜻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는 꼭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 이런 그 사고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 이 선원들의 행동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폭풍은 반드시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생겼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선원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든 뭐 요나가 믿는 신이든 관계없이 신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제 이걸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죠, 7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나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요나 때문에 이 불행이 왔다는 건. 그 8절에 보면 요나가 뽑히니까 무리들이, 선원들이 묻죠. 5가지를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만 막 쏟아낸 거죠. 첫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둘째, 너의 생업이 뭐냐? 셋째,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넷째, 네 나라가 어디냐? 다섯째,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막 이렇게 막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2가지로 합니다. 요나가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게 웃기잖아요. 지가 경외하는 자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놈이 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망을 가나?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맞아요. 다 맞아요. 그리고 한때 경외했죠. 지금도 자기는 경외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지만 어쨌건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도 이제 주변 누구하고 대화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도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도망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을 어기고 가는 게 오히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요나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이 있으면 이런 일을 시킨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도망하고 경외하고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요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또 말 잘하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웠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얘가 저가 믿는 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알고 그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묻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이거는 뭔 질문하는 말이 아니라 고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나는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신앙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잘해놓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요나를 처치를 안 합니다. 11절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해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죠. 이 이방 선원들은 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알아. 이 잘못된 놈을 바다에 빠뜨려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정지가 된다고. 근데도 이방 선원들은 어쨌든 요나도 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냐? 자, 그랬던 12절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대답하되 들어 나를 들어 바다에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바다가 바다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잔잔하리라.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너희가 큰 이 폭풍을 폭풍을 만든 만난 것은 것이 것은 나 나 때문인 때문인 줄 줄 내가 내가 아노라 아노라 하니라. 아노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라는 거죠. 이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타심입니까? 혹시 자기 희생하는 거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요나가 갑자기 뭐 자기가 무슨 뭐 영웅이 되려고 합니까? 뭐 이타심, 뭐 희생, 뭐 예수님처럼 뭐 만인의 죄를 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살아나가면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제 말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으면 아이씨, 그래도 요나가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이장에 가서 회개도 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지라. 이거는 요나가 뭐 회개한 것도 될 수가 있고, 혹은 하나님께 반항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 포기, 그러니까 자포자기일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안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1, 2, 3, 4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아직까지 회개는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나를 던져라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뭔가 이게 있어야 돼. 근데 회개 안 하죠.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냥 나를 던지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13절 보세요. 선원들은 뭐 합니까? 그래도 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정말 모두를 다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만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 저들만 살려고 저러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조금 방향은 다를지라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한 사람이 희생하면 바다는 잔잔해진다. 이제 이거는 고대인들이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나도 이제 나를 던지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던지라고 했지만 회개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타심, 희생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뱃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이 요나를 그래도 던지지 않아요. 던지는 것이 싫어서 어쨌든 배를 무태다가 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한 대조. 지금 이걸 쓰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착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들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 이방 선원들의 기도와 태도와 이 요나와의 대조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조가 아주 큽니다. 뭐 우리가 여러 말을 안 해도 보면 대조가 크고 또 바다와 육지를 지었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아주 단단히 깨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처럼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 방식, 그런 닫혀 있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선교가 되지 않죠. 세계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가르침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14, 15, 16절 여기에서 이제 결국 모든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 이제 요나를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를 빠뜨려 수밖에 없는데 구하오니 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참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냐 하면 혹시 요나가 지금 죄인으로 지목이 되었으니까 던져서 바다에 던져 죽여요. 근데 혹시 요나가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요나가 무지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제발 우리에게 묻지 말아 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이제 결국 바다가 이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웠죠.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그가 유죄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사람들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죠. 이 이방 선원들이 첫째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둘째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셋째 서원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이방인을 자꾸 구원을 해요. 이방인이 싫어서 도망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방인을 구원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니느웨도 이제 구원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못된 요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요나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래 놓고도 달리 가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 선원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곁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두려워한다는 말 천마디 만마디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이방인 선원들이 이제 보여줬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는 우리 이제 속된 말 재수도 더럽게 없죠. 그렇게 나 죽여달라 그래서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진짜 죽으려고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걸 또 그냥 하나님 또 봐주잖아요. 그 또 거기다가 고기 뱃속에 또 가두는 거죠. 이놈 고기가 삼켰으면 씹어 먹지, 씹어 먹지도 안 하고 뱃속에 3일 동안 이제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냄새는 모르겠어요. 거기 호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냄새 나는 이 저 뱃속에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재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어쨌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또 품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 2장을 우리 2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우리 저 신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고 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저 강현빈 집사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성경이 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확실한 이제 주인공이죠. 자, 2절을 보면 2장을 보면 우리가 항상 요나의 기도라 그래 혹은 요나의 회개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요나가 회개했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회개했나?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이 정말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이게 근데 요나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그런 거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그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고난 받죠. 왜 지가 도망쳤으니까 지금 받아도 싼 고난이죠. 그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올때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바다로 던지셨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 1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 지가
나 던져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던져달라 그래서 그 지가 그 던져짐을 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니 지가 쫓겨났나요? 도망갔나요? 지는 도망갔죠. 지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게 아니 회개를 하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이게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기 기도하는 것도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는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성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성전으로. 그래서 뭐 성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 나는 그리 가겠다. 난 니느웨 안 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뭐 물고기 뱃속에 잘 있는 것 같은데. 자, 거기에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아까 그 1장에서 내려갔다가 3번 있었잖아요.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중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예,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했더니 이제 주께 이르렀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요게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방인이에요. 지금 지를 던진 이방 선원들이 그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도 여전히 이방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을 험담하고 이방인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그 은근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는 이제 이런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맞아요. 그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가 지를 살려준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다. 제가 볼 때 은혜 버린 건 자기죠. 자기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은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뱃속에서 이제 기도했어요. 뭐 기도 내용이 조금 이게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세우니까 뭐 좋다. 하나님 듣기 좋아라고 했는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지에 나와서 3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예, 시간이 넘었다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계를 못 봐가지고. 예, 오늘 그럼 요 2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3장, 4장하고 요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하실 말씀들, 예, 오늘 1장을 보면은 배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나 그 무서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잘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환경, 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요나를 던지고 잠잠해져서 육지로 갔을 때, 아, 정말 죽을 뻔했다. 그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믿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또 하나 예, 그 고대 당시에 이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그냥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은 오늘은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인 거고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되게 요나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요동치는 거구나 라는 뭐 신화적인 사건의 하나로서 그냥 저 사람의 신이 화가 나 있구나 오늘은 예, 약간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약간 두 개가 좀 헷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저 사람의 신이 노한 거구나, 오늘은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좀 저는 궁금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항상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는 항상 모사님은 얘기하시겠지만 여전히 이게 어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서 이게 살아남아서 다시 토해냈을 때 육지로 나올 수 있을까? 항상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떻게 하면 가능할까? 약간 이런 뭐 호기심도 생기고요.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 있을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이게 성경 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개종이라고 딱 보면 개종을 했을까? 이 요나서를 쓴 사람들은 개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썼을까? 아니면 그냥 집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다 각자 믿는 신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와서 잘못했으니까 그 신이 그렇게 한 거니까 자기들 신앙 별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은 자기들 신을 그냥 믿을 수 있겠다. 예, 이런 건데 그, 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종을 했다고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니느웨가 다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다 집단으로 개종을 하는데, 앞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7절인가 어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나오네. 예, 하여간에 뭐 어느 부분인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하나가 지은 거는 9절에 나오고요. 9절. 예. 예, 그다음에 선하였더라는 16절에 나옵니다. 예, 예, 예. 그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요나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 이걸 창조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듣고 또 너무나 큰 경험을 했잖아. 우리로 말하면 아주 큰 신앙의 체험인데 어, 너무나 명확한 것. 정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이 이제 빠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잔잔해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끝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15절에 바다가 이제 뛰노는 그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이제 무태 나와서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바쳤다. 이건 이제 개종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까지 하죠. 서원을 왜 했겠냐? 서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마쳤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서원은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지 않습니까?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다. 이제 이것이
아마 전제가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문맥상으로 봐서도 이 사람들은 아마 개종을 한 걸로 이제 보여져요. 뭐 성경에 딱 안 나오니까 어떻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주석서들이나 학자들도 대체로 거기는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제 부분으로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제사장이 인도하는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사함을 받으려면 내 죄를 항상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을 올렸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니느웨 사람들도 그 뒤에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회개한 걸 가지고 계속 구원받는 행위를 이어가려면 유태인들처럼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록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구약이 신약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하고 요나서는 예수님도 인용을 하셔서 이제 내일이 마침 부활절인데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이제 스올에 계시다가 가시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 얘기처럼 알고 있는 요나를 이용해 가지고 금방 이해를 시켰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하나 자체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를 하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거를 현재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런 게 이제 떠올랐고요. 저는 이 요나서 볼 때마다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교회에서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만든 교재가 있잖아요. 초등 유년 초등 중등 고등 교재가 있는데 거기 큰 그림에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갖고 지금도 그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음, 지금 보면은 무슨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아닌가 막 싶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뭐 사례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뭐 예. 성경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는 신앙인들이니까 믿긴 믿는데 그냥 저건 개인적으로 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 그건 확실히 중요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정말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 그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성경은 뭘 전하느냐 그 그 가르침이 중요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붙는 것들이 많죠. 그럼 이제 물고기 뱃속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거는 창조 이야기 듣고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지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뜻과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격까지 우리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오늘날 이제 너무 이제 과학 문명 시대라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구약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다 수집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때 과학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게 이제 하면 또 이렇게 자꾸 괜히 엉뚱한 것에 우리가 자꾸 관심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제 박근혜 시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메시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제사가 이제 물론 이제 이제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죠? 이제 정식 제사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컷 욕한 이제 욥은 죄가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했던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고 정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 보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이제 누구죠?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욥이 용서해주면 이제 내가 용서해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 사회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유도리가 많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예. 그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거 충격은 받지 말고요. 이게 이제 요나는 그냥 하나의 신앙 그 뭐라 그러나 하여간 신앙 소설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다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어느 뜻이 있는 사람이 이걸 쓴 거죠. 어떤 년에 쓴 건데 이 쓴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보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뭐 소설책 읽거나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고 교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경 타도가 성경은 무조건 사실이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신앙 소설도 있고 뭐 시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전설도 있고 속담도 있고 다 있죠 성경 안에.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실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약간 걷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아직도 다음 주 또 있으니까요. 하여간에 이 요나는 내용이 이제 쉬우면서도 우리가 또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그 바울이 그 최종 목적지가 선교 최종 목적지가 서바나 스페인인 거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땅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거죠. 이것만 보면 오늘날 땅 끝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 끝이 존재했던 거죠. 그 끝이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도 최종 목표가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땅 끝이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봤고 오늘 이 요나도 도망가는 것이 이제 어디냐 결국 땅 끝인 서바나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 우리도 뭐 죄 지을 땐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안 지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마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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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또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다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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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